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당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는 언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25절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로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라도의 신문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서 헤롯이 또한 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그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여기서 무리라 함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 처형에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신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율법의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종교적인 것으로 몰아세울 수 있지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에 파송된 로마의 5대 총독으로서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가 계속해서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결국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빌라도의 그러한 만행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고발 제목이죠. 백성들을 미혹했다. 첫 번째 고발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백성들을 미혹한 일은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르침, 강력하게 말한 바는 있으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미혹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논쟁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질문 가운데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가 아니라 정당하게 네가 세금을 이 땅 가운데서도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꼬투리 잡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음모로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절정인데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칭 왕 그리스도, 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빌라도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 번째 고발 제목 왕이다라는 것에 분명히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은 반란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고발 제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성경이 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들을 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라기보다는요. 그건 너의 말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빌라도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반란의 모습보다 그리스도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이것은 반란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빌라도는 사실 이러한 공예를 조금 한심하게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처음으로 이제 무죄를 말하고 있죠. 4절 그리고 14절에도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20절에도 놓고자 하여 24절에도 그렇게 22절에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는 것. 백성들을 선동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이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는 내 소관이 아니라 헤롯의 관할이니 헤롯에게 보내야겠다라는 것,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헤롯에게 보내요. 그도 정치적으로 헤롯과의 긴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관할을 인정하면서 또한 자신의 뜻 더하기 헤롯의 또한 생각까지 합쳐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자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 오늘 보면 이제 이적에 대해서 헤롯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거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라는 거죠.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 믿는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이적 행하는 자로 바라봤던 것이죠.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이적을 행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자들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 행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사용하신 것인데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9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도 물론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지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신문이 길어지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이 말은 과거 완료 동사가 쓰였는데요.
빌라도에게서 이제 헤롯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 장면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고발하는 자들은 거기에 함께 하면서 그 신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헤롯이 지지부진하자 더 힘써서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에겐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힘써 그 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헤롯이 결정을 하죠.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이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빛난 옷은 뭔가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옷을 입힌 것이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는 것. 도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물론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형이라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러한 죄명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가 물론 싸우고 그런 원수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가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었죠. 누가 더 황제의 눈에 들을 것인가라는 것. 그러면서 서로가 경쟁의 상대였는데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 빌라도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헤롯도 나와 같은 생각이네. 헤롯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관할이라고 나에게 예수를 보내어 또 그로 하여금 또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네. 나를 인정하네.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는 십자가의 처형이 집행되는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심을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무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백성들의 민심을 듣고 나서 다시 결정하겠다. 적어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으면 백성들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여전히 정치적인 계산법에 있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고발 제목이죠.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내가 끌고 왔도다. 지금 그리스도 왕, 어떤 세금 문제보다는 그냥 미혹이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끌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것이 15절에 헤롯도,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하여 다시 나에게 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전혀 사형으로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몇 대 때려주고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빌라도에겐 그러한 권세가 있죠. 그러한 능력이 있죠. 그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면 그것으로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빌라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도 황제의 지위 아래 놓인 자로서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린다면 결코 자기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릇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14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전에 모를 때 이게 왜 없을까, 하나씩 당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고 절과 장이 나뉘게 되면서 이제 권위 있는 사본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목하는 사본이 아닌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명절을 당하면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경화하는 작업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권위 있는 사본에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빼게 되면 이 절을 나눈 것이 하나씩 18절이 17절이 되고 19절이 17절이 18절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없음이라고 두고 거기에 어떤 사본에라는 단어를 첨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없어도 이 문맥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아이레라는 단어인데요, 야만적인 표현입니다. 죽이고, 그러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아까 어떤 사본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처형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죽여 마땅한 그런 살인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자다. 이 바라바에 대해서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라바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라는 처형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트리오, 정말 잔인한 처형입니다.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이 십자가 처형, 로마에 반역하고 황제의 명을 거역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지금 그들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찾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내가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가 종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를 돌려보내고 바라바를 처형하자.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지지 않을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나는 그 권세를 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앞에 내 뜻과 내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지금 빌라도는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설득하고 말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민심, 함께한 자들, 어쩌면 매수한 자들, 그들이 소리치는 그러한 소리를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평안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 훗날 그 권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권세도 그러한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무죄를 계속해서 선고했어라고 말하지만 결국 더 나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선고한 것이죠.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선고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소리,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는 비겁한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처형과 그 과정 가운데 물론 가상칠언이라 하여서 그곳에서 말씀하셨지만 나의 죄가 무죄하고 나는 억울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억울함을 내세우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랐던 것. 오늘 우리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가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넘기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사랑은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큰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어서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넘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이할꼬라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들이 이긴 것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알고 결국 누가 이긴 것입니까? 십자가가 이긴 것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긴 것이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긴 것처럼, 원수들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따랐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넘기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